김용도 목사의 성경 톱파보기 시즌 2. 예, 열왕기 하 이제 절반 남은 부분 읽을 차례입니다. 네. 14장부터 25장까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제 혹시 이제 말씀 들으시고 읽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열왕기 읽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네. 왕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네.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예, 하필이면 네. 그리고 또 더 힘든 거는 네. 동명이인들이 보통 동시대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대마다 이 뭐랄까요 유행하는 네. 이름일까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영희, 수기, 있는 뭐 것 철이 같아요. 이런 것도 예. 우리 때처럼. 예. 그래서요. 남한국 왕이 요아스일 때 북한국 왕도 요아스고요. 막 남한국의 여호람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북왕국에서는 아하시아 그리고 이어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꼭 왕들의 연표를 정리해 놓은 이스라엘 왕 연대표 옆에 하나 네, 프린트해 꼭 넣어서 두시고. 같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꼭 같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어려운 게요.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가진 것도 어려운데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설명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그것도 힘듭니다. 오늘 읽을 부분 중에 15장에서요. 유다왕 아사랴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뒤에는 또 유다왕 우시아라고 나오거든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사랴 우시아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예. 일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도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연대표를 보면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네. 자, 14장부터 오늘 이제 보실 부분은요. 두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제 두 나라가 왜 망할까 잘 생각해 보면요. 14장에서 1절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됐다는 것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아마샤는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지만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돔을 이겼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정말 멸망 직전까지 패배하게 되고 네. 뒤에도 비참하게 죽게 되거든요. 선한 왕인데도요. 유다의 왕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쪽의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남쪽입니다. 네. 남유다의 왕들은 선하지만 그러나 약점이 다 있어요.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3절 4절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런 표현이요. 네. 왕들마다 선한 왕들 비슷하게 들어가요. 다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와요.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남유다 왕들은요.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산당. 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다 똑같아요. 다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거는요.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냥 이렇게 표현돼요. 기본이 악하고. 그렇죠. 기본이 네. 악해요. 그 네. 악의 근원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베델과 단에 만든 네. 금송아지였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산당이 무엇인가? 남유다의 죄악은 산당이거든요. 남유다는요, 사실 이 선한 왕들은, 물론 남유다의 왕들이 다 선한 건 아니지만, 선한 왕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네. 뭐 바알 숭배를 없애고, 여호와 신앙만을 바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되 그 섬김의 방법 중에 하나 잘못된 방법이 산당이라는 거예요. 산당 저희가 신명기 할 때 했었는데요. 네. 산당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뭐 성황당쯤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동네마다 있는 거죠. 높은 산이 있으면 산이 네. 높으니까 거긴 뭔가 영험한 장소다 해서 산당을 만들고 네. 큰 나무가 있으면 여긴 좀 영험한 장소다 해서 거기에 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뭔가 특징적인 장소마다 제단을 마을마다 동네마다 만들어 놓는 것. 여호와 신앙하고 또 미신하고 약간 결부된 건가요? 그렇죠. 결부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멀죠. 성전밖에. 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나름대로 제단을 만드는 것. 요걸 네. 산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저희가 요거 왜 문제인지 말씀드렸었어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도대체 열왕기가 말하고 있는 남유다 왕들의 죄악이 뭔지를 이해하거든요. 네. 산당은 뭐냐면요.
신명기 법전이라는 부분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이 있는데요. 신명기 법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산당을 없애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고기는 어떻게 먹습니까? 신명기 12장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12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고기를 먹고 싶은 자는 누구나 먹어라. 아멘. 예, 그냥 고기를 먹고 싶은 자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제사 안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신앙은요. 제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자기가 있는 곳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쌓지만 하나님은 제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그 곳곳에 있는 레위인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있는 레위인들은 그럼 뭘 할까요?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이 백성들이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책무인 거죠.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 그렇죠. 네. 하나님은요. 네.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는 구약은 제사 중심의 종교고 신약에 와서 믿음의 종교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셨던 종교는 가나안 종교들이 제사 중심의 종교였는데 네. 하나님은 그걸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 전체가 변화되는 믿음의 종교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점점 가나안의 종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산당을 만드는 그렇죠. 네. 산당의 종교, 제사 중심의 종교로 바뀌는 걸 열왕기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제사 중심의 종교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 남유다가 나름대로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죄악 그것이 네. 바로 산당. 남유다 죄악의 상징이 바로 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아무 때나 살더라도 일단 뭐 그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식의 어떤 그렇죠. 네. 사실 우리도 조금 요즘 범할 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요 시기에 네. 나타나는 예언서들 네. 이사야서 뭐 미가서 아모스서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죄악이에요. 네. 이 시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들이 하나님의 뜻 말씀은 다 버리고도 제사만 열심히 드릴 때 하나님이요. 우리 이사야서 할 때 말씀하셨겠지만 정말 센데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가 역겹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네. 너희의 제사 역겹다. 아모스는 더 세게 표현하고요. 막 니네 제사는 이제 드리지 말아라 받지 않겠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 산당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들에 대해서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이 남유다의 죄악은 산당이었다.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 시기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그러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 죄악들을 점점 많이 짓고 있는데 못 살아야 좀 좋을 것 같은데 잘 살아요. 14장 25절에 보면요. 이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게 하세요. 하맛 어귀가 어디냐면요. 솔로몬 시대의 영토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네. 평소의 이스라엘 영토보다 2배 이상 넓은 지역입니다. 다메섹 더 넘어서 지금의 시리아까지 네. 아람 전체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아람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막 아람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아시리아가 아람을 멸망시킨 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 뒤에 북이스라엘 왕이 계속 바뀌거든요. 15장에서 네. 왕이 굉장히 여러 명 나옵니다. 이거 다 뭐냐면요, 아시리아한테 붙었다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반아시리아파 왕이 됐다가 네. 또 아시리아가 공격해서 이 왕이 죽으면 친아시리아파 왕이 되고 뭐 이렇게 왕들이 막 지나가고요. 정글이 되는 거죠, 정말.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되고요. 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놔둘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 남유다도 침공을 합니다. 남유다가 처음에는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아시리아에게 그냥 다 인정해 주려고 해요. 아시리아가 달라는 걸 다 갖다 줍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냥 아시리아가 달라는 대로 성전에 있는 막 성전 문짝에 붙은 금까지도 베껴서 아시리아에게 주었거든요. 네.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아시리아 왕이요,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누굴 찾아가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저 이방인들은 이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한 대도 쏘지 못하고 돌아갈 거다. 정말로 예. 아시리아 진영에 질병이 돌아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돌아가고요. 네. 돌아간 자리에서 사네립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버텨내면서 남유다가 아시리아로부터 살아남거든요. 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배교자였어요. 나쁜 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는 또 배교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그런데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이집트가 바벨론이라는 신흥국가를 치러 아시리아를 도와서 네.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개혁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리아를 치러 간 게 아니라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과 공격하러 가는데 바벨론과 이집트가 싸우려면 이집트 군대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예. 요시야가 이집트 군대를 막다가 죽어버리게 되고요. 이렇게 그냥 힘없이 요시야의 세 아들 다 죽고, 예, 요시야의 아들이 하나하나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왕으로 세워지는 게 자기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다가 또 애굽이 왕으로 세웠다가 그러나 바벨론한테 반란했다가 죽고 하면서 세 아들이 다 죽으면서 네. 열왕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 열왕기하 25장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희망의 작은 불씨 하나 보여주고 열왕기하가 끝나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왕들 이름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엮여져서 이제 예. 구성이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우리 네. 이걸 꼭 네. 옆에 연대표 놓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번 주까지 열왕기 하까지 읽으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근데 토파보기가 무슨 뜻이에요라고 우리 사연 주셨거든요. 예, 토파보기는요. 네.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네. 예, 땅 파듯이 네. 들여다보는 것, 요걸 토파보기라고 합니다. 깊이 한번 순 저희가, 우리말입니다. 예, 깊이 한번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깊이 보지를 못하고 어쨌든 토파보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 이번 주 우리 열왕기하 너무 재미나게 그리고 그동안 정말 헷갈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구성이 잡혔어요. 근데 여기서 하고 끝나면 또 보면 하나도 또 안 기억 안 잡혀요. 나요. 꼭 예. 어제부터 이제 따라서 같이 읽으신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꼭 챙겨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